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은혜교회 속에 32년을 달려오게 하시고 그 중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여기까지 이르러서 좋은 건물 교회당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안에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그 중에 또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사랑하는 귀한 우리 중직들이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또한 안수 집사님들이 모여서 찬송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아버님의 중직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세움받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를 향한 그 일념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튼튼한 기둥처럼 잘 받들고 서서 교회를 섬겨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섬겨 나가기에 또한 모든 것들이 갖춰져야 할 것이니 하나님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육신이 강건하게 도와주옵시며 나아가서 또한 생활도 넉넉하게 도와주셔서 마음껏 원껏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강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아버님의 힘을 다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중직들이 있는 한 우리 은혜교회는 부흥하게 하옵소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넉넉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항종직들을 주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항상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품에 껴안아 주시고 외로울 때는 주님 친구 되어 주시고 또한 아버님 어찌할 바를 모를 때는 주님 가르쳐 주시옵시며 하나님 나약할 때는 강함도 하여 주시옵시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교회에 받들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시고 교회에 받들고 섬기는 것이 행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사업과 직장과 상업들이 잘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아버님 또한 물질이 필요할 때마다 많은 것들을 내놓고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 한 시간 우리 재직 건신 예배로 드리오니 이 재직 모든 재직들을 받아 음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이 헌신을 통하여 금년 한 해도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재직의 삶을 살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 만한 큰 능력과 영력과 영감과 최상의 컨디션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는 귀한 예배에 예배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파수꾼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중심 요절은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파수꾼은 파수꾼인데 대단히 영광스러운 파수꾼이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대단히 정말로 두려운 파수꾼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대신한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하나님을 대신한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파수꾼은 파수꾼인데 하나님을 대신한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을 대신한 이 파수꾼으로 쓰임받게 된 것이 내게는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대신한 그런 파수꾼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에 이 일은 대단히 귀중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온전히 고린도후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의 이 육신의 이 직분들도 율법의 직분들도 영광이 있었던즉 언약의 일꾼, 새 일꾼, 그 다음에 또한 영의 일꾼들이야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랬어요. 정말로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제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는 하나님을 대신한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한 나는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파수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한 파수꾼인데 파수꾼 측면에서만 하나님을 대신한 겁니다. 파수꾼 측면에서만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그러면 파수꾼으로서 무엇을 하나님을 대신했을까요? 다시 한번 17절에 봉독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파수꾼인데,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인데 복음을 전하는 측면에서만 하나님을 대신한 파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을 대신한 그런 파수꾼이 우리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영광이고, 이 사명을 잘못 감당하면 내게는 큰 두려움의 그 어떤 무게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온전히 다가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이 한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을 대신한 파수꾼의 노릇을, 그 사명을,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해야 된다고 낮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줘야 듣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어야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내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자 없고, 들을지 아니하면 믿음 생길 수 없고, 믿음 생겨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복음을 전해 주어서 하나님이 전할 것인데 나를 대신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대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전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대신해서,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오늘 또 내가 복음을 전해줘야 들을 자가 있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영생 복락을 얻게 됐기 때문에 복음은 전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데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한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다면, 하나는 뭐냐? 복음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은 뭐냐? 복음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서 회복되어졌다는 말은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일을 이 모양 저 모양 어떤 이유에서 합니다. 어떤 동기에서도 합니다. 어떤 목적으로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주의 일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복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데 복음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내게 돈이 없는데 돈은 줄 수 없는 거예요. 내게 쌀이 있으면 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히 내게 돈이 있으면 돈을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게 복음이 없으면 복음을 못 주는 거예요. 내게 복음이 있어야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중심적 복음은 뭐냐? 그것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 위하여 오늘 또 이 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되 예수의 십자가가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심령 속에 가득하게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충만한 예수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 전하고 안전함에 대한 그 어떠한 보상에 대한 것, 거기에 대한 보응에 대한 것을 상기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보상을 받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보응을 받는가를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고 상기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온전히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하니까,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에 가서 아주 별처럼 빛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기 원하면 복음은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별처럼 빛난다는 거예요. 별처럼 빛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이 한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별처럼 빛나는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엄청난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18절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리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멘.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말하기를 저 악인은 이제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온전히 말하거들랑 파수꾼인 네가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은 온전히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하고 깨우쳐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려니와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그 죽은 악인의 핏값은 파수꾼인 네 손에서 찾겠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악인은 악인의 죄 때문에 죽지만 악인의 생명의 값, 핏값은 누구에게서 찾느냐? 복음 전하지 않는 파수꾼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18절과 20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이 사실을 상기하고 복음은 내가 부득불 전하노라라고 고백했던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득불 전하노니, 부득불 전하노니,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이 말이라, 내게 화가 이 말이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온전히 선교하러 계속적으로 다니면서 그의 삶 전체를 온전히 선교하는 데 쓴 겁니다.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다면 그는 죄 때문에 죽지만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 그 핏값은, 그 사람의 핏값은 파수꾼,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 나에게서 찾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복음을 우리는 전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나와는 상관없고 나는 그로 인하여서 어떤 해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면 하늘에서 빛이 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함받지 아니하고 죽는 자의 핏값을 내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 우리는 복음의 파수꾼 노릇을 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부득불 전한다는 거예요. 부득불 전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임하니까, 그러니까 그 화 받고 싶지 않아서 그분은 온전히 부득불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모두 우리 은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잘 전하는 파수꾼 되어서 하늘에서 빛나는 상들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온전히 여러분의 손에서 여러분에게서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그 핏값을 내놓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물음을 주님께로부터의 요구를 받지 마시고 우리는 날마다 복음 때문에 영광스러워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을 우리는 잘 전하는 파수꾼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권능이 임하면 그 권능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하지 않아도 복음을 전할 마음이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갈 힘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용기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그러한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런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온전히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복음 전하러 가는 그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연립에 올라갔습니다. 연립에 올라가서 띵동 하고서 저쪽에서 누구세요 소리가 안 나오면 기분이 좋은 겁니다. 띵동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 좀 나오세요라고 하는 말인데 나는 반대로 띵동 하고 눌러서 거기에서 누구세요? 그러면 가슴이 덜컥 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세요라고 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3번 누르면 만약에 나올지 모르니까 한 번만 누르고 누구세요 하지 않을 때에 빨리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렸던 내가 조금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니까 안 나오면 기분 나쁜 겁니다. 나와야 기분 좋은 겁니다. 이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권능이 임하면 내게서 온전히 전할 마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전할 힘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전할 우리는 용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주께서 제자들에게 에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임하면 에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주께서 말씀한 줄로 믿사오니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이여 모두가 함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을 압도할 만한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이 바꿔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가 두려웠던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 신나게 된 겁니다. 온전히 안 나온 것이 좋았던 사람이 안 나오면 기분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 모두 함께 파수꾼 노릇 잘 하시되 하나님 대신해서 해야 될 일인 줄로 믿고 이 일은 내가 온전히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사명이다. 이건 내가 선택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안 전해야 되겠다 내가 선택해서 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서 그 사람의 핏값을 네게서 찾겠다. 이 엄청난 무서움 앞에서 우리는 오늘 또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갈 만한 힘이 없으니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나도 복음 전할 용기가 생겨나게 하옵소서. 나도 복음을 잘 전할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래서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생각하면 여러분 파수꾼은 지키는 자입니다.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파수꾼은 지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파수꾼인 것은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첫 번째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핍박 속에서도 믿음만큼은 지켜야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믿음은 지켜져야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은 지켜져야 합니다. 정말로 이것은 지켜져야 돼. 왜? 생명이니까. 그래서 온전히 수많은 제자들이
생명을,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킨 겁니다. 수많은 죽어가는 순교자들이 온전히 그들이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지키는 건 믿음이란 말이죠.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사옵고, 두 번째로 파수꾼이 지켜야 될 것은 뭐냐?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파수꾼 여러분이여, 우리 은혜교회를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를 지켜나가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교회로 지킬 것이냐 하는 문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뭐냐? 우리 모두 우리 은혜교회가 따뜻한 교회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교회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교회가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교회. 이 말은 행복한 교회요, 이 말은 온전히 평화의 교회요, 이 말은 바로 천국 같은 교회로 우리가 지켜나가자,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는 날마다 평화가 넘치고 화평하고 화목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정말로 천국 같은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따뜻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우리 은혜교회가 뭉쳐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따뜻하게진 거예요. 사랑하는데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 두 가지만, 하나는 뭐냐? 보편적 사랑을 하십시오. 보편적 사랑이라는 말은 뭐냐면 다 좀 사랑하란 말이에요. 내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내가 온전히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지 마시고 다 사랑할 수 있어야 돼. 보편적.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학식이 많은 사람이나 학식이 없는 사람이나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조금은 온전히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래도 예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 교회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 교인이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한 식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보편적 사랑. 두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사랑했느냐 하면, 강도가 저기서 거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인도 지나갑니다. 제사장도 모른 채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실제적으로 그때로 보면 아주 상놈 취급받았던 혼혈족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온전히 피가 더럽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고 아주 천대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귀한 척하는 레인도 못 들은 척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그렇게 온전히 거룩한 척한 제사장도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대시 받았던 선한 사마리아인은 여행 가던 중에 죽어가는 그 강도 만난 자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찾아갑니다. 우리 모두 함께 찾아가는 사랑이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찾아가는 사랑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서 그를 돌봐주십니다. 그를 돌봐주셔요. 돌봐주시는데 자기 걸 들여서 돌봐주는 겁니다. 자기가 먹어야 될 포도주를 거기에 상처에 부었습니다. 소독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온전히 그것도 부족하니까 여관에 모셔다가, 병원에 모셔다가 치료해 달라고 부비를 주고 돈을 주고 그분에게 말하기를, 의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잘 돌봐주세요.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내가 여행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더 지불할 테니까. 이렇게 자기 것을 들여가면서 손해를 보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온전히 베푸는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손해본 것 같으면 흰 눈창이 커지기 시작하지 마시고, 여러분 조금 손해보더라도 베풀며 사랑하잔 말이에요. 베푸는 사랑, 남에게 주는 사랑,
내가 2숟가락 밥을 더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1숟가락을 더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랑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 날마다 때마다 사랑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은혜교회가 따뜻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고 지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능력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능력 있는 교회가 돼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은 또는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능력만큼만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온전히 들여다가 이쪽으로 옮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지식이 있다고 해도 들을 만한 힘이 없으면 일이 못 옮겨요. 들을 만한 능력이 있으면 일이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 무슨 일이든지 간에 일은 능력만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일을 많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웃고 잘 온전히 천국 같은 교회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우리는 온전히 나아가서 이제는 다른 사람도 도와야 하고 다른 교회도 도와야 하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은 줄로 믿사오니 그러려면 능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가지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는 뭐냐? 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우리 교회 모두가 일꾼 돼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신 분만 제가 숫자 노름을 잘 안 하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여기 앉아 있는 항존직이 몇 명인지 잘 모르겠지만 온전히 이 항존직만 여기 앉아 있는 분만 항존직이 아니고 다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모두가 장로가 되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여성이 권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만한 우리가 일꾼이 돼야 되죠. 인력이 많아야 돼. 인력이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한 줄로 믿습니다. 낮에도 말했지만 온전히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 일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일 중에 온전히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은 뭐냐?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함께 한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자신을 헌신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헌신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헌신된 성도들이 많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헌신된 성도가 많아야 되는데 잘못될 때는 걱정스럽습니다. 너무 걱정스럽고 연말 되면은 저는 괴롭습니다. 너무 괴로운 것은 온전히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내가 조금 이해할 수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은 너무너무 많아져서 너무너무 할 일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 일하는 주인에게 일꾼 좀 보내주소서 하라. 일꾼이 부족하다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는 일꾼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꾼이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하게 서간단 말이에요. 일꾼. 두 번째로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느냐? 재력이 있어야 돼요. 재력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물질이 충만해야 재정이 든든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재정이 든든해야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은 돈 없이는 일 되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돈 들어가는 거예요. 요 문장 하나 고쳐주세요. 돈 5만 원 내세요. 여러분 온전히 저 뭡니까? 하수구 좀 뚫어주세요. 20만 원 내세요. 모두가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재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도 재력이 풍요로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양쪽으로 수천 명 모이게 하시고 질적으로 예수님 남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하옵소서. 한 주일에 11조가 1억 이상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력이 충만하려면 헌신된 성도가 많아야 되고 재력이 충만하려면 헌금을 많이 해야 합니다. 자,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데 헌금의 표준은 11조와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11조는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온전히 집사를 세우려고 할 때마다 11조 모든 걸 통계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몇 회를 11조 했는가? 액수는 제가 보지 않습니다.
몇 회 했느냐? 온전하게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이 사람은 5회 했습니다. 그래도 5회라도 했으니 다행이다. 이 사람은 7회 했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11회 했더라고요. 집사 세우려고 내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그 숫자를 찾아보니까 말이에요, 11조는 마땅히 다 해야 돼요. 할렐루야. 11조는 마땅히 다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를 가서 찾아보시고 읽어보세요. 말라기 3장을 읽어보시면 말라기 속에서 주님께서 이 11조를 떼어서 먹고 주지내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은 도적들이다 그랬어요. 언제 우리가 도적질했습니까? 라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11조와 감사라는 거예요. 11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도적질했습니까? 주님, 그라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의 11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11조를 잘 내시면, 그러면 우리 은혜교회가 재정이 넉넉할 줄로 믿습니다. 넉넉할 줄로 믿습니다. 11조도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2만 원, 20만 원 냈던 사람은 40만 원 올라가고, 40만 원 냈던 사람은 100만 원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축복하는 중에 하나가 모든 성도들 중에서 제일 1번 1,000만 원짜리 11조는 없나? 어떤 사람이 집 팔고 1억 11조 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건 단회적인 것이고, 매월 1,000만 원씩 11조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해도 그런 포부라도 갖고 좀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야 재정적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야 온전히 주의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11조 1호가 되게 하옵소서. 아니 1,000만 원 11조가 1호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하는 말 웃으시면서 나는 1억 그러더라. 나는 1억 그러더라. 나는 그것 될 줄로 안 믿어지더라. 너는 안 믿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안 믿어도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이가 1,000만 원짜리 11조 1호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교회 1호가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멋있겠어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역이 넘쳐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역이 넘치면 왜 그러냐면은 교회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니까 영역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세상 방법의 잣대를 교회에다가 대지 마세요. 세상 방법의 잣대로 계산해서 교회에다가 그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교회 일은 영의 일이란 말이죠. 믿음으로 하는 일이란 말이죠. 세상은 지식으로 하는 일이고 논리로 하는 일이고 수치로 하는 일이지만, 교회 일은 믿음으로 은혜로 하는 일이란 말이죠. 영혼을 바라보고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영역이 충만해야 할 것이니, 영역은 성령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영역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금년 한 해에 파수꾼 되기를 원합니다. 파수꾼 노릇 잘하기를 원합니다. 파수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을 대신한 파수꾼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파수꾼으로서의 성공적인 2019년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이 한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파수꾼이 되게 하셨으니 파수꾼으로서의 2019년도를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